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지난 목요일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평생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10명이 줄에 묶여가지고 럭비공을 차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거의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바다에 있는 개처럼 옆으로 어기적 하며 걸어가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거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감사드립니다. 한번 수고하신 분들께,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믿는 자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 옮겨가고 또 옮겨가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옮겨진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실 그 자리를 위하여 우리의 옛 모습은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참 믿음으로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을 한번 돌려서 보시죠.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부부끼리는 인사를 안 하세요? 우리 연배가 더 드시는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실까요? 우리 삶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자리에 주님이 새로운 시즌 그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름이 다가오는데 한 분이 인터넷상을 통하여서 여름에 피서를 가면 좀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파라솔을 중고로 구입하는 그러한 이 인터넷상의 중고 구매하는 곳에서 파라솔을 하나 구매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일상화되어 있지요. 적당한 가격에 나온 물건이라 몇 개를 주문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거래가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사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돈을 다 보내고 물건을 받았는데 파라솔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박스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아, 사기구나.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종이가 한 장 있는데 그 종이는 앞에 음표가 그려져 있고 오선지가 있는 음악 노트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종이에 파, 라, 솔 음표를 그려놨답니다. 파라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허락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시면서 30년의 요셉의 아들로 지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비하여 본격적인 사역의 시간은 그 30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3년의 시간을 사역의 시간으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눈으로 봐도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흔드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말씀해 줬는데, 저는 그 말씀에 메시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인 장소들을 통하여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먼저 광야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로 체험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든 아니면 이 세상의 떡으로 체험을 받든 체험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 너는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예, 일단은 성공하고요. 예,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예, 일단은 이만한 능력을 갖추고요.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드는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맛이 떨어집니다. 세상에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자리지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성전이 변질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통한 유익과 혜택의 마음이 더 가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뛰어내려라.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곳이지 내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겟세마네 동산 변화산도 있습니다. 성경에 산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무엇인가를 체험받아야 하는 존재. 더불어서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는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라는 도전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단은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멘. 너는 어디에 충성할래? 너는 무엇에 충성할래? 얼마 전 음악을 하는 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에 참 가요를 많이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지체들과 나눔을 했대요. 세상에 돈 받고 가요를 작곡하는 것도 참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시간을 다 그것만 하며 허비하기는 아깝지 않니? 돈 버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진다면, 우리의 재능이 다 쓰여진다면 너무 아깝지 않니?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을 좀 더 해보면 어떻겠니? 무엇에? 이 땅에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경배할 것인가? 사단은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광야로, 성전과 예루살렘으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는 중요한 한 가지 요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장소는 다르지만 이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득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자리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제일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일 유혹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자리를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그 자리에 일으켜서 못을 박으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학책을 하나 읽다가 그곳에 신천지에 대한 연구가 글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 신천지가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으로 번성하였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나중에 하나님 위해 살리라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활개를 치는 거예요. 30만 명이 되었대요. 원래 신천지 목표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자기들은 포교하면 이 땅이 신천 신지가 되리라. 그런데 포교가 너무 커져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교리를 바꿨죠. 전체 인원이 30만 명인데요. 각 교회에 교인들을 이단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파송한 숫자가 6만 명이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깜짝 놀랐어요. 그 6만 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알곡을 골라낸대요. 참 재밌더라고요. 표현이 그래요. 알곡을 골라낸대요. 믿음 좋은 사람인가? 아니랍니다. 그들이 보는 알곡은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헌금에 시험 든 사람, 섬기다가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귀가 얇은 사람. 이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들어가서 바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요즘은 안 그런답니다. 역사가 바뀌면서 이제는 교회에 들어가면 약 3년에서 10년 정도 신분을 감추고 있는데,
10년 정도가 되면 그 교회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10년 정도가 되면 그 교회의 장로 후보나 권사 후보가 된다라는 거죠.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목사로 들어가서 5년 동안 있다가 교회를 통째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뭐 하냐면 교회 흔들기를 한답니다. 폭로하고 문제를 밝히고 이것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폭로하기 시작한대. 그러면 그곳에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드는 일들에 온통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배경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어내는 구원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라. 내가 왜 보내야 하느냐? 얘들 왜 데려가느냐? 뭐 하려고요?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것을 실패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뒤에 그들의 실패를 회복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구원,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땅의 빛을 다시 이 땅에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자리에서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실패한 삶, 넘어진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다른 것에 충성해봐라. 다른 것으로 너희를 먼저 채워라. 너는 어떤 것으로 사니? 너의 뜻은 무엇이니? 도전하고 동시에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또 한 번 예수님을 흔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봐라. 늘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오랜 본성입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내려오죠. 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시는 걸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건 맞아? 하나님 날 구원한 건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맡기신 것이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의심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의심하면서부터 더 하나님께 걸어나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계에 딱 부딪히면요
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흔들리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그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너졌거든요. 사단이 노린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노린 것은 우리 삶을 흔들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철저하게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나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 말고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사단의 시험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자리는 사단이 시험할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는 절대 사단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영광의 자리, 사단이 절대 시험할 수 없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그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막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자리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틀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을 위한 자리가 아닌 나를 위한 자리로 쉽게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70년대 부흥회 하는 것 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능력, 파워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으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움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며 그분의 권세를 인정해 나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권세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그냥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의 왕의 자리를 너의 자손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게 하리라. 아니,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 그 권세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가 권세의 자리가 돼서 이 땅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를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권세의 자리에 초청하시며 그 마귀가 물러간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합시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정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자리에 주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당신의 피로 구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지금도 자리매김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전체가 결론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물러간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가 이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그 복음과 같은 그 귀한 말씀 속에 마태복음 전체 핵심과도 같은 메시지 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미국의 칙필레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그 CEO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페이스 앳 워크이라고 일하면서 직장의 소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스토리를 좀 읽었을 때는 되게 나이 많으신 걸로 봤는데 보니까 아버지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칙필레라는 햄버거 가게는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사업 적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주일은 절대로 쉬는 햄버거 가게로 유명합니다. 설베이를 해보니까 제일 잘 팔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반드시 쉽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아들 CEO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루의 캐시. 몇 해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저는 좀 키가 커가지고 키가 작았고 가난했으며 공부를 잘 못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들어가시는 정도였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자기 이름도 잘 발음을 못하신 분이래요. 근데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영웅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평생을 통하여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1번은 하나님.
인생의 2번은 가족 섬기는 거. 인생의 3번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로는 일이 너무 급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타협이 된다? 있을 수 없대요. 가족을 섬기는 것이 참 필요하고 많은 부분에 도전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를 아버지는 타협하지 않으셨대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5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면서 그 기준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는 것이,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지를 늘 경영자들, 직원들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또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에 그 자리에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자리는 시험이 물러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부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삶의 시작을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먼저 엎드리는, 말씀 앞에 청종하는 내 자신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모든 종족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는 요즘 모든 종족이라는 말이 모든 세대라는 말로 자꾸 다가와요. 이 땅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역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 세우고 또 세워나가고 또 드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즌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영원한 영광을 배울 때 그 주님과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채울 것인지 시험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당신은 누구의 뜻대로 살지 시험받으셨습니다. 높은 산에서 당신은 무엇에 충성할 것인지 시험받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이 시간 흔드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굳건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어떤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들과 과거의 옷들로부터 주님 다시 옮겨가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주님을 듣기까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